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의 그 뜻을 제가 오늘 설교에서는 제일 처음 부분에 짤막하게, 그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는 부분에 조금 더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두 단어가 붙어서 됐습니다. 앞에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리고 뒤에 마스. 근데 이 뒤에 단어는 예배한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예배한다.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보면 동방 박사가 예물을 들고 태어나신 그리스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죠. 누가복음에 보면 목자들이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또 예배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뜻이 바로 그것이지요. 성경 말씀에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의 역사로 아이를 잉태하고, 또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피신하는 이야기, 그리고 동방 박사가 경배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도 참 아름답죠. 거기에는 특별히 목자들이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를 듣는데, 저 유명한 가사,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런 천군 천사의 합창, 그게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가 구체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처음에 크리스마스의 뜻을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다. 크리스마스의 단어 뜻을 생각한다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사실은 크리스마스의 의미, 그 이야기가 속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탄생 이야기는 없지만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이 뜻으로 보면 마가복음에 참으로 중요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가복음의 크리스마스 하는 제목으로 이 마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에 같이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전체 이야기의 줄거리를 우리가 주목하는 게 필요합니다.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마가복음이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면서 16장 20절까지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근데 마가복음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 이분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게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6장 20절까지 전체 내용을 이끌어가는 중심 질문입니다. 예수란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의 정체가 무엇인가? 근데 마가복음에 전하는 이야기에서 예수의 정체가 15장까지 갈 동안 예수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 친족들, 고향 사람들도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 당시에 신앙적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도 예수의 정체가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 베드로 비롯한 제자들도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데도
예수님 이분이 누구인지 정체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게 마가복음 15장까지 계속되는 얘기고 마지막 16장까지도 사실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중간중간에 중요한 절 몇 군데 한번 읽어볼게요.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 저 사람이 우리가 가지는 권력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하고 죽여버리려고 논의하고 계획을 짜기 시작한다. 이 3장이면 전체 16개 장에서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가 비교적 초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초기부터 종교 권력자들, 그 당시의 신앙의 스승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아주 적대적으로 됩니다. 3장에 보면 또 예수님의 친족들, 가족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러니까 친척들이 보기에 아니 저 집안은 그 아버지 요셉이 일찍 그렇게 세상을 떠났으면 큰아들 예수가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지, 아니 무슨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사람들하고 같이 돌아다니고 가정은 돌보지 않고 내팽개쳐 놓고, 그러니까 친족들이 보기에 저 집 아들 저거 큰일 났다, 미쳤다. 예수가 누군지 제대로 모르는 거지요. 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가시는데 풍랑이 일지요. 예수님께서 바람 그리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4장 41절이에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너무 놀란 거죠.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데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6장 3절로 넘어가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고향인 잘하신 곳이죠. 나사렛에 가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저 유명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대접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전체 얘기에서 8장, 9장, 10장, 그러니까 8장부터 3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대놓고 당신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 사건을 아주 대놓고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8장에서 한 번, 9장에서 한 번, 10장에서 한 번, 3번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시는데 예고하실 때마다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충돌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막습니다. 근데 막는 게 보통 막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대든다, 항의한다, 이렇게 그 본문을 해석하는 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분이 대단한 분인 줄 알고 따랐고, 이분이 대단하게 되면 자기들도 출세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따르는 그 스승이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는 그 당시야 실패 그리고 패배 그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까지 투자한 게 이게 완전히 물거품이 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대놓고 집단적으로 항의한 것이고 베드로가 앞장을 선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하실 때 밖으로 하신 말씀 중에서 제일 강력하고 그리고 제일 아주 무섭게 하신 말씀
한 두세 개 중에 하나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3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지무지하게 강력한 얘기지요.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하고 충돌하고 예수님의 정체가 진짜로 누군지 그거는 관심 없고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에 방해가 된다, 이것만 생각하고 예수를 제거해 버리려고 했다. 뭐 그거는 사람 사는 삶의 인류 역사에서 내가 가진 기득권이 흔들린다 그러면 사람이 강력하게 반응하는 거, 그건 뭐 일반적인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또 예수님이 가족, 친족 또는 고향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한다, 그런 것도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자라서 목회자가 되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목회자의 자의식이 형성이 안 됩니다. 조그만 어린애부터 쭉 자라서 봐서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나 어른들은 뭐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전도사님, 그 목사님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봐왔고 내가 교회 학교 때 가르쳤고, 그러니까 사석에서는 편하게 그냥 반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목회자로서의 자의식이 형성이 안 되지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자라서 목회자가 되면 다른 교회로 사역을 나가야 목회자의 자기 정체성 또는 자기 훈련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고향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셨으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상황이 비슷한 거지요. 그러니까 친족들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 그것도 그렇다고 치고요. 그런데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정도 그것까지는 괜찮다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니까 정면으로 막아 나섰고 예수님이 강력하게 꾸짖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또 다른 제자들을 책망한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종종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목회자부터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며 교회든 가정이든 아니면 사회생활에서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거를 깊이 묵상하면서 사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부딪혀요. 9장에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12장으로 가면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하고 정면으로 충돌하고요. 13장으로 가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종교 권력을 쥐고 있는 예루살렘 전체하고 예수님이 정면 충돌을 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하고 정면 충돌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임을,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배반을 하지요.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어요. 제가 지금 14장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 마가복음 전체 이야기의 흐름에서 처음으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알아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게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1장 1절을 잠깐 머리에 떠올리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1장 1절에서 먼저 못을 받고 들어가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고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 마가복음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일 첫 부분에서 예수가 누군가, 정체가 사실은 이미 얘기가 되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 구세주시다. 근데 15장까지 가는 중에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채는 사람이 없고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으로 15장에 가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그리고서 바로 그 뒤에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가복음 전체 얘기에서 최초로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 백부장이에요.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처형을 지휘했던 장교였겠지요. 이 사람이 최초의 신앙 고백자예요. 15장까지 올 동안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없고 예수님의 정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존재는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알았어요. 사람은 그 누구도 몰랐어요. 마가복음 얘기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16장으로 넘어가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까지도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16장 15절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 이게 유명한데 사실은 사복음서 뒤에는 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5절이에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바로 그 앞에 14절까지도 예수님이 11 제자를 책망하셨어요. 왜 믿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책망받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너희에게 일을 맡긴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대로 믿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믿음이 깊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 큰 사명을 맡기신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조금 더 내려가서 마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2절, 그러니까 16장 19절 20절을 보면 그게 뭔지 이해가 가요. 자, 19절 말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이제 하늘의 장면이 전개돼요. 잘 들으세요.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러니까 무대는 이제 하늘 천상입니다.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면서 만왕의 왕, 만군의 주로 말하자면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 그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20절은 장면이 다시 땅으로 내려옵니다.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지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19절 20절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보좌에 앉으셨어요. 근데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아니 주님은 조금 전에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땅에서 진행되는 복음 전파에 주께서 함께 일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금방 머리에 떠오르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께서 성령을 내려 보내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그 성령 하나님, 그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다, 이런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 전체 기록에서 제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 언제 시작되느냐면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16장 20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1장 1절하고 16장 20절 제일 첫 절하고 제일 마지막 절을 제가 연결시키겠습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가복음이 16장이 있는데, 자, 1장부터 이제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리고 그게 이제 16장까지 쭉 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언제 시작되느냐? 마가복음 전체 이야기를 다 읽으면 맨 마지막 끄트머리 거기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는 복음이 제일 처음 시작되는 얘기를 제일 끄트머리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은 통째로 16개 장 전체가 복음이 시작되는 얘기, 그거를 한다, 이런 얘기지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크리스마스의 뜻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는 예배한다. 근데 마스, 이게 메스, 미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미사하면 카톨릭 천주교에서 하는 미사,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게 예배지요. 사실은 그거는 기독교 전통에서 쓰이던 얘기고 오늘날은 카톨릭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됐습니다만, 근데 미사의 원래 뜻이 이런 것입니다. 예배한다, 이런 뜻도 있고요. 예배 끄트머리에 축도를 하잖아요. 그 축도할 때에 이 미사라는 뜻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원래 라틴어에 미토, 이게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과거 분사로 하면 미사,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파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하면 이제 미사가 끝났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테 미사 에스트, 라틴어로 말하면 이제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 맨 마지막으로 축도할 때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그거예요. 이제 예배가 끝났습니다, 가서 들은 말씀을 붙잡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가서 복음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십시오. 예배가 끝났습니다. 예배 때 받은 하늘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평안을 나누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 할 때 뒤에 마스에 담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회 모여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게 크리스마스겠죠. 두 번째는 모이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세상으로 나갈 때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지요. 참고로 마가복음 여기에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복음이란 단어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단어인데,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서 제일 처음 쓴 사람이 마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나 누가나 요한, 그리고 기독교에서 복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됐는데 그걸 제일 처음 쓴 사람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2019년 크리스마스의 계절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진정으로 크리스마스의 의미답게 보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살펴야 합니다. 교회 오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마음의 준비, 또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지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배 끝나고 나가서, 더군다나 크리스마스의 계절이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든지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하는 그 액션이 있어야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보내는 것이겠죠.
마침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는 1년 동안 진행해온 그리스도의 성품 담기 마지막 12월 프로젝트로 아주 참 멋진 카드 2장을 만들어서 이거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시다,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어떤 일이나 행사에 큰 돈이 드는 거 아니고, 또 뭐 며칠 동안이나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고, 그냥 작은 것들이 있지요. 이것도 작은 거지요. 안내석에 보면 이 카드 많이 있으니까. 근데 교회에서 어떤 작은 거, 내가 생각만 가지면 실천할 수 있는 거, 그런 건데도 교회에서 광고를 하고 뭐 해도 전혀 그런 거 참여하지 않고 신앙생활한다, 그 신앙 절대로 성숙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내 손자가 뭐 하는 거라면 작은 것도 신경 쓰겠지요.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작은 것들, 그런데 정성스럽게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고 내 신앙이 성숙하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이 2장의 카드를 안내석에서 가져다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드린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실천하고 체험하는 것이 되겠지요.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실 때 엽서 한 장 넣어서 보내시면 참 좋겠죠. 여러분 윗집 아랫집 이웃 사람들한테 아이고 우리 교회에서 이쁜 카드 만들었어요, 하나 좀 받아보세요, 이렇게 전하면 그것도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실천하는 것이 되겠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2019년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좋습니다, 꼭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크리스마스에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도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실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거죠. 2019년 크리스마스 더 풍요로워지고 더 행복해지는 그런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